140여 년을 이렇게 포로로 있다가 또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죠. 아무튼 포로로 끌려간 후로 1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52일에 걸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준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주 멋진 그런 신축의 현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폐허죠. 폐허의 현장에 돌을 모으고 모아서 성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 뭔가 이렇게 이걸 완성하고도 멋진 모습으로 모인다기보다는 다들 이렇게 땀 흘리고 얼굴에 그냥 먼지가 묻고 이런 모습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런 은혜 깊은 그런 이 준공의 현장이 아니었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로 따지면 부흥사경이죠. 부흥사경을 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8장부터 쭉 살펴보았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이상 계속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사모해서 듣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장면입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죄고백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 이 9장의 모습입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을 말씀을 들었다. 이 시대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30분, 40분만 넘어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 오랜 시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본 라드라는 학자가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보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가장 존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The most exalted prayer.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떠한 기도문이길래 가장 존귀한, 정말로 가장 높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했을까?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 우리들이 모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인 다윗이나 모세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문들, 시편의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익숙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도, 존귀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전, mighty prayer,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기도. 이 위대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이 mighty prayer의 현장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위대한 기도, 이 The most exalted prayer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9장에 들어서면서 전반부는 계속 그들의 과거 히스토리, 어떻게 그들의 삶의 역사,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그에게 씨에게 주셨다라고 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특별히 꼬집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인 건 맞지만 사실 그 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심지어는 자기 살자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버리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부족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그 씨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지금 이 기도에서는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문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만 멸하지도 아니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우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이 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과 유다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살던 그 삶은 정말 비참했던 삶일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적들이 몰려들어와 내 모든 것을 다 강탈해 나가는 정말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9장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고 또 33절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그들의 삶이 환난당하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나온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나의 환경을 살펴보고 지금 나의 솔직하게 내 피부로 느끼는 기도 제목은 너무나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그 주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고 끌려가는 이들의 삶 같지만 오히려 나를 갖다 이렇게 매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송영의 기도가, 송축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가 또 이 기도에 관해서 또 보고 또 오늘 또 연합기도 모임도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기도를 잘 보면 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목적어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이 나에게 포커스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려움, 그렇죠? 나의 고난, 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가 나의 신음에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놀랍고 위대한 기도, The most exalted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9장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게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축제와 파티의 현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을 더 사모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Help the people to understand. 깨닫게 하니 그 결과가 더 뭐라 그러냐면 다 우는지라.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듣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었더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결과가 다 울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8장 8절을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울게 했다. 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듣고 깨닫고 울었더니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결단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이렇게 간단한 심플한 말씀의 들음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축복받은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부흥회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흥사경회가 아니라 정말 시골에 가서 그 시골 교회들마다 이렇게 포스터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한 일주일 한 10일 한 것 같은데 부흥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시절의 기억에 공터에 이렇게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뭐를 알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듣고 또 옆에서 개울가에서 놀고 이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악기라 그러면 북밖에 없었어요. 북. 근데 북을 둥둥둥둥 치는데 그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불렀던 그 찬송 소리가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찬송의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불렀던 그 찬송가의 내용.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셔서 은혜 달라고 그 외쳤던 그게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냥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말씀 들었던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던 게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집회를 방해하러 오셨던 그분이 깡패 같은 분이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정말 어렸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됐던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어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순간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저는 정말 이 베델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로 이 놀라운 찬양이 정말 울려 퍼지고, 주일마다 정말로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내 귓가에 그냥 꽂혀버리고,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냥 화려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읽고 6시간 듣기만 해도 이 백성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그냥 새로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만약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단순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강단에서, 오늘 이 토요 헵시바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단순하게 주의 말씀만 사모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The most exalted prayer, 이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베델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게 살펴보면서 또 제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딱 좀 하나라도 좀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이게 자꾸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저번 주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를 해야 내가 좀 반짝반짝하게 될까? 좀 말투를 바꿔야 되나? 공부를 좀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의 또 이 다음에 또 이 사역을 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반짝반짝거릴 수가 있을까를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simply 그 말씀만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반짝거리게 하려는지. 제가 저번 주에 신학 강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왜 나는 저렇게 말을 못할까 보니까 내가 학위가 없더라고요. 부러운 겁니다.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진짜 앞에 닥터 한번 붙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솔직히 좀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순한 그 기도, 어린 시절 내가 들었던 그 단순한 말씀 가운데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만 주옵소서,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셀목자하고 권사시고 장로시고 집사시면서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경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살펴보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위대한 기도에는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3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고 기도하고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make a firm foundation in writing, 그다음에 on the sealed document, 이렇게 이제 성경에 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8절 이후 그다음 10장에 넘어가서 민족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도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봉을 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이 다큐멘트에 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사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뜨지면 도장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로 치면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하잖아요.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막 손으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 대표가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전같이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뜨거운 기도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는 분명히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묵상하면 결단이 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더불어서 기도에도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변화시킨 이 위대한 기도의 끝에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또 연합 모임 가셔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lift up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에 정말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난 후에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한 대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결단을 세우고 임봉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은혜 받고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이 성전에 관련된 겁니다. 성전을 neglect 하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곳마다 제물도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또 그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결단의 내용을 보니까 10장에 가서 보면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결단하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까지 죄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오기가 쉬울 터 있는데 그들의 결단은 성전에 집중되고 있다. 이거를 보면 17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인데 잠깐 살펴보면 17절, 18절, 29절,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의 목을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목조목 회개하는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 우상 숭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지금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종인 것은 누구의 종입니까?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종과 노예로서 살아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다뤄주셨고 이들도 이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도 목숨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계속 빠져들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였고,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예배 회복으로 돌아가겠다. 성전,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며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죠. 그 예배의 회복을 이루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다 분명히 당면한 기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분명히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혹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상 숭배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지금 시간을 쏟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멀어지게 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 세상의 우상이 무엇이냐?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운동도 합니다. feel good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자꾸만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내 자녀라면, 돈이라면, 나의 성공이라면 지금 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성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이 말씀이 끝으로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에스컬레이트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며 그 성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지금 꿈꾸는 이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사인까지 하면서 예배를 붙들겠다는 그들의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약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자신의 몸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곳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회복을 얻는 그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을 했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죄사함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1순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겠다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또 이 심지어 이 우상 숭배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 세웠잖아요. 정말 온 백성이 눈물 흘리고 이 수없이 많은 민족 대표들이 사인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이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결단, 묵상으로 삶에 적용을 하겠다는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솔직하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금방 까먹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자꾸만 결단해도 자꾸만 무너집니다. 이렇게 정말 성경을 통틀어서 저는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 기도의 현장,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자식 같잖아요. 너무나 말을 안 들었고 그렇게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다 망해버리더니 나중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깨닫는 그 모습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곧 또 실패합니다.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복선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길 권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기들의 과거에 제발 정신 차리고 주께 돌아오라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또 뭐 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내가 지금 사인하고 있는 이 모든 사인은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릴 그런 사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약속은 이렇게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사인하는 것 같지만 다 무너질 것이지만 나중에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약속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신 보내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피로 사인한 그 언약은 영원하며 깨지지 않을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또 깨질 것입니다. 나는 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연약한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또 깨질 게 분명하지만 영원한 피의 언약으로 사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따르기에 나의 부족한 언약이 주 안에서 완전한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이는 위대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most exalted prayer, 정말 이 위대한 기도, 이 mighty prayer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정말로 단순한 기도, 나의 기도가 어떠한 나의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은혜를 간구하니 내 귀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며 결단해 나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